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성품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또 성품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지요. 다시 옛 모습과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구절에서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부러워한다거나 존경할 만한 어떤 것들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로또 맞은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1등 당첨된 사람? 아니면 교회를 딱 다니기 시작했는데 벼랑간에 부자가 된 사람? 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물론 혹자들 가운데서 병고침을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부모나 자식과의 그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가 나빴다가 한순간에 좋아졌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예,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떠느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오기보다 성당을 찾아간다든지 절에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한다.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와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 곳이죠. 가득한 곳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시선들을 왜곡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요. 또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이죠. 따라서 세상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잘 됐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그게 뭐가 어때서 본인들의 어떤 관심사에 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겠죠.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게 될 때 술 친구가 되고 담배 친구가 되고 또 뭐 희귀낙낙거리면서 그런 즐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 하나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이렇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방금 말한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경우인데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로 자랑하면서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가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나 어떤 성경에 관련된 부분이나 영적인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어떤 명품을 샀는데 굉장히 좋더라. 이번에 내가 오픈런 했어.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에 샤머머 그죠? 에머머 명품 그 여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 섰던 참 그러한 광경들이 이번에 참 많았잖아요. 되팔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명품들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명품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다 하더라. 또 어디에 놀러 갔는데 정말 좋더라. 이번에 어디에 투자했는데 좀 남들은 다 이렇게 지하실을 넘어서 바닥으로 넘어갈 때에 바닥이 먼저인가요? 여하튼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 나는 좀 벌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배 모임이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뭐 구역이나 순모임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그런 장소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러한 모습들과 이러한 사람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아니면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 받은 사랑을 찾아내야 할까요? 어디에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면 그냥 다 알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또는 뭐 특별하게 인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랬냐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면서 그것이 또 많아지면 그걸 또 상으로도 그렇죠? 열어줍니다. 상으로도 이렇게 주고 받게 해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그들의 관심사가 될까요?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무슨 정신이 요렇게 됐길래 자기가 쓰기에도 부족한 그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냐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따라서 신분과 소속이 바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몸은 썩어질 육체잖아요. 다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로 신앙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물론 증거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겸손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세 문맥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새 계명, 옛 계명이자 새 계명, 형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누리는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인정받는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삶.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있고요. 또 부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까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동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이 잠시 동안은 위로가 되지만 완전히 그 사람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이 위로도 해봤고 또 많이 위로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귀로 듣는 그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기는 해요.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리고 들은 말이다 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지만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네가 누군지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뭘 말하는 거냐? 아직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너의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면 거의 대부분은 탈락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어떻게 10단계로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1단계 갈 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분명히 삶을 살다 보니까 질병에 관련된 고난도 찾아오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좀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무난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삶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삶을 많이 포기하죠. 그죠?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의 생명까지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살 소망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낼 겁니다.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쵸? 어떤 알바를 해서라도 정말 살아내려고 버틸 겁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을 내어 던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꿋꿋이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버텨내고 인내하고 이겨낸다라는 건데 그 소망이 뭐냐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뭘까요? 네, 다들 밥을 안 먹어서. 뭐,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운 뭐 생활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예, 공부를 하고 싶다. 네, 맞아요. 예. 좀 더 삶의 다양한 어떤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올해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을 이렇게 삶을 한번 돌아보면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프신 분들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고침받는 게 깨끗이 낫는 게 분명히 소망일 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이렇게 뭐 얻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빚이나 어떤 손실들을 털어내는 것들도 분명히 소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녀의 문제 또는 부부의 어떤 관계 문제,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과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빨리 낫는 것, 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좀 더 많은 배움과 또 공부를 하는 것, 또 개개인의 나름대로 그런 소망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보통 우리의 소망이라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모든 무조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세상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주님을 도구 삼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로 주를 향한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깨끗하심은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질적인 거룩이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깨끗하심은 뭘 말하느냐면 거룩하고 순결하신데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다. 그런 깨끗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 구절에서 짧게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깨끗하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고백을 통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인 그 피를 가지고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 말은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드시 항상 자기 자신을 씻어내고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영광된 그 몸으로 변형되기 위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된 몸으로 변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씻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 예수님처럼 바뀔 거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도 변화될 거라는 것을,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씻어야 되는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범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깨끗함, 곧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깨끗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몰라서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은 주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고요. 성품입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형될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삶도 주님을 향한 삶이 되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형제를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 소망을 품고 지금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겨낸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